오늘은 이런 친구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랑스러운 존재였죠. 사람들은 우리를 다 사랑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태어나기도 전에 온 가족들은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대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생겨나서 축복 가운데 태어나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의 시작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정이 점점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기저귀를 가는 순간부터 대응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점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싫어하고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이 타인과의 적대감 속에서 거기서 이제 적응을 해가며 살게 되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을 느낄 때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누군가가 나를 적대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특히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내가 행한 선한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적대감을 가질 때 이게 되게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적대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할까요? 오늘은 친구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또 되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땅이 좀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땅이 좀 흔들리죠? 20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잡느냐. 지금 다윗은 요나단에게 한탄하고 있어요. 뭐 좋게 표현하면 한탄이지만 어떻게 보면 막 따지고 묻는 거예요. 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네 아버지는 도대체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답답한 심령을 그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바로 전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울은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6번이나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번은 직접 자기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요. 2번은 자기 딸들과 결혼시켜 주겠다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도록 했고 1번은 암살단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적대감을 가지고 대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경험을 6번이나 당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음의 위협이 점점 가까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그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3절 보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 분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이런 이야기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얼마래요? 한 걸음 딱 내리면 난 죽는구나.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요나단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누군가의 적대감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나를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과연 이젠 요나단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오늘의 핵심은 다윗에게 있지 않고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과연 요나단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도울까? 첫 번째 요나단의 모습은
다윗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입장도 참 난처했을 거예요. 다윗이 네 아빠는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이면서 동시에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제 곧 요 이야기 끝나고 에벤에 거기서 만나서 이제 떠난 것으로 마지막 만남을 갖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반면에 요나단은 그 이후에도 늘 누구 곁에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 사울 곁에 있었어요. 심지어 전쟁에 나가서 죽는 순간까지 요나단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구 하나 버릴 수 없고 둘 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요나단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신에게 한탄하면서 마음을 쏟아내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선택한 반응은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들어줄게. 나는 전적으로 너의 편이야 라는 말을 한 것이죠. 이처럼 때로는 아주 따끔한 훈계나 교훈보다 어찌 보면 그 사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이 요나단이다. 다윗이 사울을 막 엄청 막 뭐라 그런다. 분노하고 막 원망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조언을 주도록 우리가 교육받았습니다. 야, 그래 정말 너무 많이 힘들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물론 아버지가 잘못하긴 했지만 야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순간 요나단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말은 다윗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노력할게.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의 마음과 상황에 공감하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훈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의 감정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 아이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는 대신 자꾸 그것을 억누르게 그 아이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갖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점점 누군가의 마음을 십분 공감하는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좀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서 막 분노를 쏟아낼 때 야, 넌 그래도 화내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떤 연구에 보니까 이런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이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공감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이 억양이나 톤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의 지금 심경이 어떤지를 이해하게 된다.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서 예를 들어 뭐 바나나 같은 걸 귀에다 대고는 막 전화하는 것처럼 막 서로 이야기를 하고 뭐 강아지 인형을 막 쓰다듬고 뭐 이불 깔아주고 먹이주고 하면서 얘가 점점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공감하는 능력들을 나타내요. 이 인형이지만 얘의 마음이 어떨 것이며 어떤 상태면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이 인형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 이 아이는 공감하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배워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어른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야 진짜 힘들겠다 안 됐다 어떡하냐 이런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는 능력은 갈수록 떨어진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옆에 사람이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울고 있을 때 여러분 같이 우는 일이 어릴 때 더 쉬우셨어요? 컸을 때 더 쉬우셨어요?
어릴 때는 사실 친구가 뭐 때문에 울면 같이 울음이 나오죠. 뭐 육교 같은데, 요즘 육교가 거의 없죠. 옛날 같으면 육교 같은데 건너가면 거기 늘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에게 이렇게 돈을 얼마라도 드리는 사람은 아이가 많았어요, 어른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그 누군가가 아파할 때,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그 공감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자라면서 겉으로는 야 힘들겠다, 어야 그냥 이제 그런 말은 우리가 많이 해도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충분히 공감하는 능력은 점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나단은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나 교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답답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루리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했던 것이죠. 아마 다윗이 그러한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나중에 사울을 만났을 때에 그의 칼에 목을 대는 대신 그냥 그를 돌려보내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 또 우리 스스로도 서로에게 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상태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나로서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있는 대로 공감해줘요.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으로 받아주는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받는 사람, 충분히 내가 공감받고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부드러워요. 요나단은 이날 정말 격양되어 있던 다윗의 마음을 그런 공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감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던 다윗은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매월상이 되면,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이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식사를 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번 월상에 안 갈 거다. 식사를. 만약에 사울이 다윗 어디 갔냐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 그가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나를 받아들인 거다. 우리 그걸로 우리 서로 암호를 짜자. 그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요나단이 이번에 또 제안을 합니다. 너가 저기 에셀 바위 숲에 숨어 있다가 내가 화살을 쏘겠다. 그래가지고 화살을 탁 쏜 다음에 또 화살을 주스러 가는 아이한테 야, 화살이 이쪽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울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 화를 안 낸 거고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니까 넌 돌아와도 되고, 야, 화살이 너 앞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 너는 도망가. 이런 이제 작전을 짜게 되죠. 드디어 작전을 짠 후에 월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둘러앉아 모였죠. 자,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다윗은 사울의 사울이었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었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어요. 첫날 다윗의 빈자리를 보고 사울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보이지 않자 다윗이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이 아버지 집에 베들레헴에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는 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부터 3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두절을 읽고 성도님들 홀수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불러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라 하니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날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요나단의 두 번째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아니 어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깊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이 대화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버지 집에 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화를 내자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다윗이 아버지께 뭘 잘못했습니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아들인 것 같으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면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의 성품은 아버지와 내 생각이 좀 달랐을 때 막 따져 묻고 대드는 그런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턱없이 수가 부족했어요. 다들 전쟁 못하고 덜덜 떨고 있을 때 이 사울이 무슨 걸 내립니까 하면 금식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다 금식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금식하고 열심히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요나단은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자기와 자기 병기든 자 두 사람이 같이 블레셋 군대로 두 명, 수십만 있는 그 군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기져 있는데 그때 벌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올컨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꿀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입에다 딱 넣었는데 넣는 순간 어떻게 되실까요? 당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던 요나단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을 하게 되고 기적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다들 승리하고 좋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요나단이 뭘 어긴 거예요? 금식령을 어긴 거예요. 금식령 어기면 사울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너 안 되겠다, 너 죽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니 지금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용기와 믿음 덕분에 승리한 겁니다. 근데 꿀 하나 찍어 먹었다고 내가 죽인다고 얘기했으니 안 되겠다, 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한테 뭐라고 따지시겠어요? 아버지 이게 지금 말이라 됩니까? 첫째, 나는 일단 금식령을 못 들었습니다. 둘째, 이 전쟁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저 때문에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나는 저는요 그냥 꿀 하나 찍어 먹었을 뿐인데 죽어야죠 뭐. 지금 얘기한. 그러자 이번에 누가 분노했는가 하면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 그러면서 백성들이 아니 이 전쟁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한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겨우 요나단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성향 자체가 아버지에게 대놓고 막 대들고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은 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의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버지에게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느냐,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자신에 대한 분노가 아닌 다윗으로 인한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마 사울도 얘가 안 이러던 얘가 이러니까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난 나머지 창을 들어가지고 그 요나단을 죽이려고 이제 던지는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입니다.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날의 둘째 날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이날 요나단의 마음에 슬픈 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이 폐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라고 이야기한 거, 내 어머니를 그렇게 아주 이야기한 거, 혹은 날 죽이려고 나에게 창을 던진 거, 이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야. 그의 마음의 분노와 슬픔은 자기 자신보다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날 요나단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은 전혀 없었어요. 누구밖에 없었어요? 다윗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당신에게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 이 다윗을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아버지께 따져 물을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마음을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결국 요나단이 첫 번째로 그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아버지 앞에서 이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목숨만큼, 아니 어찌 보면 자기 생명보다 그를 더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하는 일, 나보다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일,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처럼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라고 시작되죠.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그때 제자들을 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은 실제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셨죠.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이 글을 기록했던 요한은 그의 편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율법의 핵심, 그 어떤 성경의 내용 지식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큰 일이라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정도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 너무 큰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숨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일부터 좀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형제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가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해하고 공감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요? 이러한 사랑은 원망이 가득했던 다윗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원망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랬던 그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2번이나 용서하고 그의 털 끝에도 손을 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자기 생명보다 자기를 더 아끼고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사랑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 더 이렇게
공격하게 되고 모나게 되고 분노와 원망이 커지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배려를 받고 있다는 것, 이해를 받고 공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그 마음이 녹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에요. 이날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을 변화시켰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쪼록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친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일을 했는데 이 세 번째 일은 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다윗, 그것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덜덜 떨고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했던 세 번째는 다윗으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의 마음은 몹시 불안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담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6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막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이때 요나단은 다윗을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을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 여기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에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모시는 앞에서 내가 너를 도울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 사울은 식사 자리에서 화를 냈고 요나단은 약속한 대로 들러나와서 화를 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통해서 요나단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이것을 보자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40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다윗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틀이 지났어요. 다윗이 이틀 동안 그 에셀바의 뒤에 숨어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제발 화살이 이 편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제발 하나님. 엄청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결국 팔은 그 아이 앞에 떨어지게 되었고 둘은 떠나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은 변했고 결국 그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을 이루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이 만남이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과 요나단을 만나지 못했고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나단이 다윗과 대화를 하는 그 마지막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무슨 것으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너와 나 우리는 지금 두렵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언제 우리를 죽일지 나도 사실은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평안히 가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함께합니다. 우리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서 각자 있는 대로 라고 하고는 둘이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후부터 다윗의 모습 가운데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피해서 도망 다니긴 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마다 시편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요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이때의 요나단이 이 한마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병상에 있지 않고 병문안 갔을 때는 잘 못 느끼던 그 성경 말씀이 내가 직접 몸져서 누워있을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그 힘과 위로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요나단이 이날 던진 한마디, 여호와가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하시니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내자. 이 단순한 말 한마디가 그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결국 이날의 만남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론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별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를 깊이 공감하고 그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어서 하나님조차 올려다보지 못하고 기도조차 안 나오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친구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이 가운데 많이 계시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